여러분, 오늘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교리 중 하나인 원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원죄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모든 인간에게 유전적으로 전해진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개념이 처음부터 기독교에 있었던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초기 300년 동안 대부분의 교부들은 원죄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담의 죄가 인간의 본성을 약화시켰을 뿐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보지는 않았죠. 오히려 각 개인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선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4세기 말 한 남자가 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 혁명적인 교리를 만들어낸 걸까요? 이야기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 그는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 여인과 관계를 맺었고 한 여인과는 15년간 동거하며 아들까지 낳았죠. 그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통제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32세에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도 이 고민은 계속되었습니다. 왜 인간은 선한 것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가? 왜 의지만으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이러한 개인적 고뇌가 그의 신학적 사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자신처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것이라고 해석한 거죠. 그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라는 구절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라틴어 번역의 문제입니다. 그리스어 원문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용한 라틴어 성경에서는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그의 원죄 이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펠라기우스입니다. 영국 출신의 이 수도사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인간이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노력하면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이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면 우리의 죄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라고 반박한 거죠. 이때부터 치열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펠라기우스를 반박하기 위해 더욱 극단적인 논리를 전개했어요. 그는 갓난아기까지도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세례받지 않고 죽은 아기들은 지옥에 간다고까지 말했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매우 독창적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이 아담의 정액 안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의 후손인 모든 인간도 함께 죄를 지었다는 논리였습니다. 또한 그는 성적 욕망 자체를 죄로 규정했습니다. 부부간의 성관계조차 완전히 순수할 수 없다고 보았죠. 그래서 성적 결합을 통해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죄의 얼룩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은 당시에도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동방교회의 교부들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인간이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음과 고통을 받게 되었지만 도덕적 죄책까지 물려받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서방교회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는 북아프리카 히포의 주교였고 로마 제국의 고위층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펠라기우스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기반이 약했죠. 결정적 순간은 418년 카르타고 공의회였습니다. 이 공의회에서 펠라기우스주의가 이단으로 정제되었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이 정통 교리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어요. 여전히 많은 반대자들이 있었고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529년 오랑주 공의회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이 공식적으로 서방교회의 교리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그의 예정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교회는 원죄는 인정하되 구원에서 인간의 자유의지 역할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이 받아들여진 걸까요?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의 개인적 카리스마와 소사학적 능력이었어요. 그는 뛰어난 옹변가였고 자신의 논리를 매우 설득력 있게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쇠퇴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인간 본성에 대해 비관적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은 이러한 시대 정신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셋째, 그의 이론이 교회의 권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면 교회의 중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가 성립하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은 이후 서구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은 그의 이론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고 종교개혁가들도 그의 영향을 받았어요. 칼뱅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예정론을 더욱 극단화했고
루터도 그의 원죄론을 계승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이 과연 성경의 원래 의도와 일치하는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의 해석이 지나치게 개인적 경험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해요. 또한 그리스어 원전과 라틴어 번역 사이의 차이로 인한 오해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동방 정교회는 오늘날까지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도덕적으로는 여전히 자유롭다고 봅니다. 결국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은 하나의 신학적 해석일 뿐입니다. 그것이 절대적 진리라기보다는 한 개인의 깊은 영적 체험과 당시의 문화적 맥락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의 이론이 서구 기독교에 미친 영향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유일한 관점은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